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뛰어드시는 주님, 다가오는 그 사랑을 피할 수가 없어서, 또 넘쳐나는 은혜로부터 숨을 곳이 없어서, 그래서 오직 예배의 자리로 뛰어왔습니다. 이렇게 서로 나란히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나의 천국 동료들입니다. 이러니 그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로 뛰어드시는 사랑의 그 이름, 온전히 희생하신 은혜의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랑은 뛰어듭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동네에 할아버지께서 아침이면 아침 일찍부터 대문을 탁 박차고 문을 열고 이렇게 크게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그럼 곧바로 이어서 옆집에서 한 청년이 문을 펄컥 열고, 하나님 같은 거 없어. 아우 시끄러. 아침부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시끄러. 그 다음날도 할아버지는 매일 문을 벌컥 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깨워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는. 그럼 옆집 문 또 벌컥 열고 청년이, 하나님 같은 거 없어. 내가 일어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시끄럽게 해서 일어난 거야. 하나님 같은 거 없어.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됐다고 합니다. 한 10년, 20년 계속 반복됐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같은 거 없어. 근데 세월이 흘러서 할아버지께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일을 못 하시게 되고 가난해지신 겁니다. 그래서 집에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그래도 할아버지는 아침에 문을 팍 열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 얘기를 싹 듣고 청년이 못된 꾀가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동네 식료품점에 가서 식량을 사다가 밤에 몰래 할아버지 집 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그런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 다음날도 아침 일찍 대문을 팍 열고, 하나님! 눈대 앞에 식량들이 놓여져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다니 하나님 역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옆에 청년이, 헤헤, 하나님 같은 건 없지롱. 그거 내가 내 돈으로 직접 사다 놓은 거지롱. 하나님 같은 거 없다는 거 이제 알겠어? 하나님 없어.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막 화가 나서,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 예의 없고 버릇 없고 원수 같은 저 사탄 같은 저 원수가 자기 돈까지 쓰게 해주셨으니 더 감사합니다. 물론 뭐 지어낸 이야기겠고 그 마음이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긍휼의 마음으로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도와주고, 힘들고 아픈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과 말로써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이며 안타까운 한 영혼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나 역시도 처음에는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품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더니, 싫습니다. 안 할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라 했더니, 싫어요. 안 갈래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도망가다가 오늘 본문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요나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거역했던 그 요나를 통해서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으며,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요나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에 실천하는 일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요나가 바다로 뛰어듦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바다로 뛰어듦으로써 하나님은 요나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예수님도 뛰어드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뛰어드셨으며, 십자가로 예수님 뛰어드셨으며, 예수님은 결국 무덤에서 뛰쳐나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의 그 모든 방향은 다 여러분을 향한 방향이었다는 겁니다.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뛰어오신 것도 여러분을 향해서, 십자가로 뛰어드신 것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서 뛰쳐나오신 것도 여러분을 향한 방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며 특히나 뛰어드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실수가 없으십니다. 또한 실패도 모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 영원하시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뛰어드시는 사랑 자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의 방향이자, 예수님의 사랑의 결론이자, 예수님의 사랑의 목표이자, 예수님의 사랑의 이유는요, 오직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뛰어들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실천과 행동의 길로 뛰어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아름다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거역, 반항해서 막 배 타고 도망가니까 하나님은 그 배 주변 바다에 폭풍을 딱 내리셨습니다. 폭풍이 치니까 그 배의 선장들, 선원들 아이고 죽는다, 큰일 났다 하다가, 근데도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쿨쿨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찾으러 가서 너 뭐하냐, 너 왜 잠이나 자고 있냐, 너도 너의 신에게 기도 좀 해라, 살려달라고 해라. 그리고 이 폭풍, 이 최악의 사태가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건지 제비를 뽑아봤더니 당첨,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잘못 때문에 폭풍이 온 거다 알게 되니까 요나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척하는, 멋있는 게 아니라 멋있어 보이는 척하는 말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내가 바다에 뛰어들겠다. 이 폭풍 나 때문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거역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바다에 뛰어들면 바다 잔잔해지고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왜 멋있어 보이는 말이냐면 너무나 어중간한 말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 굉장히 애매하고 어중간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향해서 요나가 회개하는구나 라고 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회개인 것 같으면서도 회개가 아닌 것 같고, 순종인 것 같으면서도 순종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또 불순종이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반항이냐 거역이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왜 일단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니냐면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잘못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맞습니다. 마땅히 이게 회개인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요나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회개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요나서를 끝까지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나는요, 회개랑 거리가 멉니다.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을 때 살짝 회개하고, 또 물고기 배에서 나오니까 또 짜증내고 화내고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할 정도로 요나는 회개랑 거리가 멉니다. 오늘 보면 12절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고는 하나님을 향해 말하지 않으니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반항이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배 탔다고 해서 폭풍을 내리다니 나 차를 바다에 뛰어들어서 나 죽고 말겠습니다, 나 자결할랍니다, 바다에 뛰어들랍니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요나는 어쨌든지 간에 배에 있는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 좋은 뜻에서 내 잘못이니까 당신들이라도 살아라 이러면서 바다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중간한 말입니다. 애매한 말입니다. 회개 같으면서도 착한 말 같으면서도 불순종과 애매한 말이고 어중간한 말이고,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솔직히 뭡니까? 그러면 대단히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제가 뭐 이러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진짜 잘못했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안 그럴게요.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건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면 뭡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내 잘못이니까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움 바라는 건 염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해서, 이래야 진짜 회개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한테 뭔가를 구하려면 당당해야 됩니다.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아버지 자녀입니다.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당당하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대부분은 이렇게 어중간한 기도를 합니다. 요나도 굉장히 어중간했고 우리도 굉장히 어중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중간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완벽하시다는 건 어중간한 요나를 너 어중간해 버리겠다 이래서 완벽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신 이유는 어중간한 요나마저도 친히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이유는 어중간한 우리랑도 함께 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완벽하신 아버지인 이유는 애매하고 죄도 많고 잘못도 많이 저지른 우리를 쉽게 포기해서 너네 따윈 필요 없어 이래서 완전하신 게 아니라, 너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죄야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나는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 모두가 너희를 애매하고 어중간하고 필요 없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나만큼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한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완벽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먼저 폭풍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요나는 자기만 생각해서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하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싫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싫어요. 나 혼자만 살래요.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요나가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주시니까 변하게 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어쨌든 이방인 선원들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다에 뛰어들겠다고 그 정도까지 변하게 된 겁니다. 엄청난 회개의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죄악의 사람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점차 움직이게 되었으며, 그 계기는 바로 바다로 뛰어드는 실천, 행동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성품과 신앙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면에서, 여러분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있는 한 치매 전문 노인 요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치매 전문 노인 요양원이다 보니까 그곳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상태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때 회의 시간에 간호사가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이제 생후 2달밖에 안 된 아주 어린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한번 병원에 갖고 와볼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놀게 해볼까요? 그랬더니 좋다는 의견도 있고 안 된다는 의견.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당신들 몸 하나도 건사 못해서 그 고양이들한테 위협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잘못해서 그 고양이들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어쨌든 데려와 본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상태가 매우 좋아졌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워낙에 어린 고양이니까 안고서 막 둥가둥가 이렇게 놀아주고, 막 물이나 뭐 음식도 이렇게 먹여주고, 뭐 우유도 젖병에 넣어서 먹여주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점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억이 돌아오고 신체 능력도 향상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고양이를 돌보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상태가 호전됐는지 이유를 확실한 건 아니, 추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고양이를 들고 둥가둥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 내 아들이랑 내 딸들 이렇게 놀아주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 전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었는데 딸도 잊어버리고 아들도 잊어버리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린애들 내가 놀아주던 게 기억이 났어요. 내 자식들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 나 어렸을 때 나 아기일 때 나 막 어렸을 때 애완동물 많이 놀아줬는데 강아지 키웠는데 그 강아지랑 놀던 어렸을 때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나 강아지랑 놀던 게 다시 떠올랐어요. 기억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추정이 이렇게 놀아주는 행동, 음식을 먹여주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행동 가운데 예전에 자식들을 사랑해서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머슬 메모리라고 해서 실제로 근육의 기억이 저장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사랑의 행동, 정말 사랑이 넘쳤을 때 그 행동을 다시 반복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반복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이렇게 둥가둥가 해주고 젖병을 멀려주던 때 기억이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에 기억된 것처럼 어떤 특정 행동을 하니 과거에 그 행동을 했었을 때 감정, 체험, 기억이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머슬 메모리, 근육에 실제로는 뇌겠지만 이 머슬 메모리보다 훨씬 더 귀하고 거룩한 기억이 여러분들에게는 다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가장 사랑의 기억, 가장 아름다운 기억, 가장 은혜의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다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끼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직접 당신을 꼭 닮은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른바 스피리추얼 메모리.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기억, 은혜의 기억, 그 넘쳐나는 사랑의 기억이 다 여러분들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기억을 일깨우는 굉장히 좋은 방법 하나가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도와주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교회와 다른 성도님들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뭔가 내가 해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사랑의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서 다시 무럭무럭 일깨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을 다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결정적인 건 이미 모든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들은 주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요나가 물론 귀한 일을 했습니다. 바다에 뛰어드는 귀한 일을 했지만 폭풍우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폭풍우를 잠잠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귀한 일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해주셨으니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사람 모두가 보기에는 죽음의 길,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죽는 길이었지만 그 바닷속에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즉 세상 모두가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그 바닷속에 하늘의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만 해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원한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며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기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실천, 신앙의 실천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것 역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요나는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뭔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선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에는 희생이란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뭔가 희생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데, 사랑하는 사이인데 여자친구가 약속 시간에 10분 늦게 오면 그 10분 늦게 온 만큼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감수해야 됩니다. 자기 시간에 10분을 포기하고 희생해야지, 그래야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자친구가 10분 늦게 왔다고 막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밥 먹다가 밥 다 먹었다 좀 확 빨리 먹더니, 야, 나 먼저 간다. 너 아까 10분 늦게 왔잖아. 나 10분 일찍 갈게. 난 10분 아까워. 나 먼저 갈 거야. 이러면 사랑 아닙니다. 자기 시간 10분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황정은 작가의 연년세세라는 소설을 보면 희생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가 뭔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연작 소설인데, 어떤 여성이 주인공인데, 이 여성이 젊었을 때 이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예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단어는 안 나오는데 산후 우울증 같은 거에 걸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기 낳고 예쁘다고 하고 사랑스럽다고 하는데 자기는 예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면, 여러 가지 걱정이,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에, 복직 회사도 가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그리고 막 예뻐 보이지 않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소설에서는 자기 혼자만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았다. 거기 가봤자 다른 산모들 뭐 사람들 와가지고 애가 예쁘네요, 막 어떻게 뭐 사랑스럽죠, 예쁘죠, 그런 게 싫어가지고 자기 혼자만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아이를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둘째도 낳고 더 엄청나게 두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첫째 아이를 낳고 집에 있는데 막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의 마음이 안 생겨서 빨리 복직을 합니다. 회사에 빨리 최대한 빨리 복직을 하고 일을 하는 동안 자기 친정 엄마가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많이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리를 두고 간격이 생기고 아이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점차 아이가 너무 보고 싶고 아이 얼굴을 처음으로 자세히 보고 싶어지고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신의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게 된 제일 큰 원동력은 우리 엄마의 희생이었다. 자기 엄마의 노동이었다. 엄마가 내 애를 봐주고 힘든 일을 대신해주고 집안일을 다 해줬기 때문에 나도 내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소설은 둘째도 낳고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희생이라는 말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아니 세상에 병원도 하나도 없고 의사 선생님이 하나도 없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가족들이 아프면 집 안에서 무조건 다 돌봐야 되는 겁니다. 뭐 의사 선생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진료받을 수 없고 약도 처방 못 받으니까 감기 걸렸다고 하면 막 산에 가서 약초를 캐오든가 아니면 뭐 하든가, 아니면 뼈가 부러지면 붙을 때까지 한 명이 이렇게 계속 붙잡고 있다든가, 아니면 피가 나면 멈출 때까지 누르고 있고, 누가 보면 집안에서 모든 걸 다 그 아픈 걸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뭐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물론 병원이 없다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똑같이 사랑하시겠죠. 하지만 그 오랜 시간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병원도 없고 의사 선생님도 없다. 아니 학교도 다 없어지고 학교 선생님도 없다고 하면,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다 순전히 맡아서 가르쳐야 한다면, 영어 수학이 됐든 산수가 됐든 국사 다 가르쳐야 되는, 꿀밤이라도 한 대 더 때리지 않겠어? 너 왜 그걸 못 알아듣니? 너 왜 이거 곱하기 못하니? 더 때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상하수도 시설이 아예 없어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물찌개를 지고서 물동이를 들고서 왕복 20리, 10리씩 왕복 8km를 왔다 갔다 해서 물을 떠온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그 물을 이렇게 힘들게 떠왔는데 가족 중에 누가 양치하면서 물 틀어놓고 양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막 물을 함부로 쓰고 그러면
화를 안 낼 수 있겠습니까? 왕복 20일 갔다 왔는데, 아니면 경찰들도 없고 소방공무원들도 아무도 없고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의 집안을 지켜야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어디까지 지탱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사람들과 이웃들 모든 사람들의 조금씩의 희생과 도움을 받아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백의 핵심은 그 모든 희생과 도움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희생과 은혜와 도움이 흘러나왔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엔 희생이 필수적이며 그걸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자신의 몸을 바쳐서 자신의 생명을 바다로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와 예수님 사이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 뛰어드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잘못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불순종하고 자기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폭풍우가 와서 주변에 있는 엄한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죽임당할 만한 일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도 기꺼이 십자가로 뛰어드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우리도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나도 나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희생하는 건 다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를 희생한다는 건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회사에 가서든 사람들, 너 참 대단하다. 우리는 다 칭찬받고, 너 참 좋은 사람이구나. 너 참 착한 사람이구나. 너 능력 좋고, 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지 마시고, 나를 증명하려고 헛되이 애쓰지 마시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 칭찬받는 것보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칭찬받도록 애쓰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높임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짐으로써, 내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이 높아지는데 그것을 소망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게 되었으며 사랑을 하게 된 사랑의 사람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나가 탁 뛰어드니까 바다로,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는 걸 보고 이 배에 있던 선원들은 정말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초신자입니다. 이제 처음 교회에 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인데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만 하는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는데 폭풍우가 친다. 그래서 폭풍우가 멈추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은 폭풍우가 칠 때 엄청 무서워할 겁니다. 그러다가 폭풍우가 멈추면 무서움이 사라질 겁니다. 폭풍우가 칠 때 두려워하다가 바다가 잔잔해지면 그때 기뻐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합니다. 바다가 뛰노는 곳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배에 타고 있고 폭풍우가 치다가 멈추니까 그때부터 두려워합니다.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그때부터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보통 사람들은요, 파도가 칠 때 두려워하다 파도가 멈추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이 사람들은요, 파도가 멈추니까 반대로,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반대로 그때부터 비로소 크게 두려워해요. 그때부터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은 기뻐해야 될 때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뭔지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보통 사람들은 파도가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바다가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폭풍이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뛰어드는 것을 보고 이제 알았습니다. 바다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파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파도를 치게도 하시고 파도를 잔잔하게도 하시는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요나 너네 신한테 기도해라. 요나서 1장 초반에 말 너도 너네 신한테 기도해라.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너네 신한테 기도해라.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뛰어드는 걸 보고서 요나의 하나님은 너네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저쪽 동네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지역신이 아니구나. 부족신이 아니구나.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바다를 폭풍을 오게도 하시고 멈추게 해서 이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두려워해야지 내가 그동안 잘못 두려워했구나.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문제를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결단을 내리도록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류흥렬 목사님은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본인의 책에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의 교회 고난주간 특별 예배가 있었는데 하루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12시간 진짜 밤샘 철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목사님이 나가시는데 보니까 한 권사님께서 오신 겁니다.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밤새 계신 거예요. 왜냐면 그 권사님은 항암 치료를 받는 권사님이셨어요. 아니 몸도 힘드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권사님이 힘들었죠.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기도도 그래서 나왔어요. 감사해야죠. 하나님한테 감사해야죠. 보통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교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암에 걸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원망했을 겁니다. 아니면 12시간 동안 밤이 새도록 나 좀 고쳐주세요. 나쁜 건 아닙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내 병 좀 오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선원들이 한 것도 똑같습니다. 보통은 파도가 잦아지고 멈춰지면 그때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를 구해주시면 그때 하나님 믿는다고 하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뭔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좀 살려주시면 그때 비로소 내가 서원하고 아닙니다. 이 선원들은 파도가 잔잔해지니까 그때 비로소 그때부터 서원과 결단을 내렸습니다. 즉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 멋진 건 하나님이란 신이 나한테 뭔가 해줄 일이 더 많이 남았구나. 그래서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한테 내가 뜯어낼 게 더 많이 남았구나. 하나님이란 신한테 얻어낼 게 더 많이 남아. 그러니까 믿어야지. 그러니까 헌금해야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셨는데 보따리 내달라고 하는 염치.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셨는데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이미 만나주시고 나를 이 자리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나를 이미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씀하면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멋진 신앙 고백이며 이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입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요나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배 타고 도망치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그 배에 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요나의 불순종마저도 그렇다고 막 불순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나의 불순종마저도 합력하여 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불순종마저도 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데 정말로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이 시냇물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모든 시냇물의 소원은 직진입니다. 직진해서 쭉 편하게 쭉 가는 겁니다.
근데 꼭 이 시냇물이 편하게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조약돌도 있고 바위가 있어서 시냇물을 다치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꼭 굽이굽이 휘어지고 땅이 휘어져 있어가지고 시냇물은 직진하고, 근데 휘어지고 나서 시냇물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바위가 있고 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냇물은 아름다운 졸졸졸 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구불통구불통이 있기 때문에 시냇물은 졸졸졸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린 다 직진하고 싶어합니다. 천국까지 직진, 편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엔 조약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누군가 버린 쓰레기도 있고 구불통구불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약돌이 있고 그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마저도 하나님은 찬양으로 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시냇물이 원하지 않았지만 졸졸졸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과 시련마저도 하나님은 결국 찬양으로, 예배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정말로 모든 것,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높은 연봉이나 여러분들의 좋은 집과 자동차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는 것들,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약점,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단점, 때로는 내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마저도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마저도 부활이라는 선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선원들 정말로 멋진 신앙 고백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멋있습니다. 요나가 바다로 뛰어드는 걸 보고, 와, 저 요나 죽었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이 선원들이 봤을 땐 죽은 겁니다. 폭풍을 치는 바다로 뛰어들고 나를 던지라고 했으니까 너넨 산다. 이 사람들은 요나가 죽는 걸 보고 정말로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드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멋진 신앙 고백보다 더 멋진 신앙 고백이 신약에 나옵니다. 요나의 죽음을 보고서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서 신약에서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해 훨씬 더 진한 고백이 나오니 그게 바로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본 이방인 백부장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죽음을 보고서 하나님을 향한 기초적인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되자, 십자가를 보게 되자, 그전까지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한 이방인 백부장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멋지고 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겐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만 본 것이 아니라 부활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 보고서도 아,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고백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딸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나도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취소되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시며 뛰어드는 사랑이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뛰어드셨으며 무덤에서 뛰어나오는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향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예수님은 여러분만 바라보고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그분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예수님께로 더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표이자 사랑의 이유이자 예수님의 사랑의 결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뛰어드시는 주님, 사랑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던져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의 일만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으며 예수님의 일이었으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뛰어드시기 위해 십자가로 뛰어드시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기 위해 무덤에서 뛰쳐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 영혼을 뛰게 하고 우리 몸도 뛰게 합니다. 예수님 뛰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약한 이웃들을 돕는 방향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돕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뛰겠으며 우리의 심장이 뛰겠으며 우리의 두 발이 뛰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이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깊이 깊이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과 죽음을 대신하여 책임져 주신, 그래서 진짜 멋지고 그래서 진짜 희생하는 사랑의 이름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